저는 오늘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던 그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오늘과 같이 주일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같이 왔던 무리들과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문에 예루살렘에서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낄낄거리기도 하고 신나게 뛰어다니며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은 길에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과 여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온 사방에서 몰려온 그 인파로 난리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환영 행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중이 몰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밝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수많은 인파가 자기를 연호하고 자기를 환영한다면 적어도 손을 좀 흔들어 주면서 미소를 지을 만도 한데 예수님은 표정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진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첫째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오, 목사님, 예수님의 12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하였다가. 그 말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오시는 것을 전혀 무슨 일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막 몰려다닙니까? 뭣도 모르고 몰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왜 타시는지 왜 오시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그저 사람들이 연호를 하니까 덩달아서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거기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짜 환영했을까요? 그냥 환영했으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함은 환영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표적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신 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 때에 같이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하러 왔습니까? 구경하러 온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표적을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나온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려든 사람들도 결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 19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영은커녕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 당시 그 주일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조금 그려주시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 가운데에 들어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 이들의 환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아유,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거쳐 금요일 날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리들이 비록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시는 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왜 그 무리들을 위하여 오셨느냐는 거예요. 굳이 왜 그 무리들 알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반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하게 말이죠. 솔직하게. 저 사람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으면 우리 절대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 상종도 안 할 것 같아요. 내 옆에 오지도 말라고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죽일 것을 아는데도 그 사람들 곁으로 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님, 세상사 그렇게 거룩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자기를 이용해 먹을 줄 알면서도 거룩한 희생으로 그들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자기를 반기지 않더라도
희생하는 사람, 심지어 죽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비슷할까요?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희생을 말씀하고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몇몇이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른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에 굳이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그 무리를 위해 지금 여기로 오신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말씀은 저기 중동에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중동의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진짜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그 무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중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는 진짜 백성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백성이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 왕인가?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목사님,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연하게 들린 것 같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숨기며 은밀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지금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말하는데 그 어떤 제지의 말씀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더 크게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평소와 다른 모습을 지금 이 무리들이 외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무리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더 많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알고 나의 음성을 듣고 양은 나에게로 몰려든다라고 말씀을 하신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동안 말씀하지 아니했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자신들의 예수님의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자기를 찾아 나올 그 자신의 백성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 인파가 자신을 이용하고 진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자신의 백성인가, 자신의 백성을 찾는 그 일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자기가 찾는 그 백성의 왕이 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무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양들, 그 무리들, 그 무리 속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은 그럼 과연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내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다, 나의 진짜 백성들을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말하는 그 이름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백성은 죄인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의 백성이었고 죄인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백성을 찾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왕이 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제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성탄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닙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는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그랬어요. 모두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예요. 모두에게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두의 왕이 아니라 죄인들의 왕이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가운데에 오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 중동의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의 왕이 되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죄를 지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할 죄인들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그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그분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인 우리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인들인 우리를 찾기 위해 지금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 환영을 하지 않는 그 무리 가운데 진짜 오신 이유가 자신의 백성을 찾기 위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찾기 위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 했지요.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치는 자 중에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맞으면 무엇 때문에요? 그 표적 행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던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라 부르지만 세상은 부활절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터데이라고 그러죠. 이스터데이 하면 뭐 생각납니까? 토끼 계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부활절만 되면 맨날 계란만 생각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토끼 계란 찾는 날을 부활절이라 그래요. 쓰기는 부활절이라 쓸고 읽기는 노는 날이에요. 부활절 곧 노는 날이래.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과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의 목적과 뜻이 다르면 그들은 예수님이 찾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자신을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진짜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딴 목적으로 온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벌레보다도 못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죄의 올무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시간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에 정말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거짓되이 환영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모든 죄에서 문제 해결받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죄를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찌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줄 모릅니다. 그저 위대한 인물로 사랑을 많이 베푸신 그런 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그 사랑과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과 그런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자기 삶에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죄 씻음이 없고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구경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진짜 백성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어가려고 모여있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죄인들을 위해 오신 왕인 줄 알고 그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 모인 진짜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구세주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진짜 백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자기를 죄인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세리라는 이 직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은 죄책감으로 삭개오는 평생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모두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누구만이 보였어요? 자신의 잃어버린 양, 자신의 진짜 백성, 예수님의 사람 삭개오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무리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느니라. 죄의 문제로 괴로워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돈도 필요 없고 모든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행한 인생에 죄의 올무 속에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죄로부터 노임받는 평안과 안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두 번째 이유, 그 무리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데도 들어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죄인이 영광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4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17장 22절 그리고 24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고 또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영광입니까? 아름답게 사는 것이 영광입니까? 모두 다 그런 영광은 일장춘몽입니다.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세월이 하수상하여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벌써 머리가 휘어지고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잡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곤불 10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은 이런 영광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는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썩어짐을 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영생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저 좋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슬픔도 곡도 아픔도 질병도 늙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왕으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 진짜 죄인을 구원하신 이후에 주시는 그 영광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무리 가운데에도 들어오셔 고난과 십자가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장춘몽 같은 영광은 살아봐도 후회밖에 남지 않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이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삶이 풍요로워요. 가난해도 늘 부자로 삽니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인생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런 사람이 이 영광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소유하고 사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의 교회의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교회 가면 나보고 과부 집사라 그래. 왜? 아니 남편은 있는데 한 번도 남편이 안 나오니까 나보고 과부라 그래. 그러니까 꼭 한 번만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한번 나와줘.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복음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특별히 장애인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신앙의 성장과 예수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도 뭐 할 건데 어떻게 내 아들을, 저 유학 가서 앞길이 창창한 아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장례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그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튼 알겠다 그러고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장례식 간다고. 그러니까 이 옆에 전도를 받았던 분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그 전도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독일에 도착해서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또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또 옆에 앉은 분에게 또 예수를 막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옆에 앉은 그 전도받은 분도 또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 교회,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새신자들 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그날 특별히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이분이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를 그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과 저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우리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그 기쁨과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분에게는 슬픔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바로 이와 같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매일 주일 어김없이 다음 주일 어김없이 부활절로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매년 맞이하는 이 절기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매년 맞는 종료주일, 매년 맞는 부활주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무리들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같이 서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속에 속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구경꾼처럼 보기 위하여 거짓되이 환영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식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죄를 지어도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뻔뻔하기가 거지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선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노라고, 틀렸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그 무리 가운데에서 오시면서 누구를 찾는지 이제 바로 깨달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죄를 고백하고 영광을,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소유하여 진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그 기쁘신 뜻을,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